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참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지난 날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는 그냥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물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자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내가 그토록 바랬던 삶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최선의 은혜를 주셨다, 적합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자족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주 전에 같은 본문 비슷한 주제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지금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당연히 구해야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입을 것을, 잘 곳을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걸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순간도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산에까지 따라 올라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채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노력해도 스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처럼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라, 무작정 구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 것이죠. 노력해도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자원이 메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함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이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 멈출 수 없는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간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해서 더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기인한 간구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해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지금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데 뭘 줘도 더 요구합니다. 휴대폰을 사준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또 최신형 아이폰으로 사달래요. 끊임없이 멈출 줄 몰라는 욕망으로 무언가를 달라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욕망을 다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탐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기 멀리 파키스탄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고립된 채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여서 고립된 채로, 지금도 뉴스를 보면 마을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재산이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핍박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양식도 아니라 하루 3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끼라도 우리 자녀를 먹일 수 있게 오늘 양식을 좀 주세요. 자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루 한 끼 양식만, 내일은 우리 애가 한 끼라도 뭔가 먹을,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들의 큰 간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사는 그 어머니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작은 것을 구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하죠? 하루치 양식, 한 끼 양식을 구한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한 달치 양식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치는요? 그것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주로 어떤 스케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노후 20-30년 따지면, 끼니로 따지면 수천 끼죠. 셀 수 없는 많은 끼니 한꺼번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일까요? 왜 누구는 한 끼를 가지고 기도하고 왜 우리는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믿음의 차일까요? 그들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겨우 한 끼를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큰 스케일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의 차이죠. 현실의 차이. 그들은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끼만 공급해 주셔도 눈물의 감사, 감격의 감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 주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런 감사가 있나요? 최근에 매 끼니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의 감격으로 울컥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점심도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먹이시네요. 울컥해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큰 스케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치 양식, 1년치 양식은요, 우리 힘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미 창고에 쟁여놓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된 인생이 누구일까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이 오히려 웬만큼 큰 것으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나온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복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 한 끼 한 끼가 말이죠. 이것을 아는 자, 여기에 만족하는 자가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고 경건한 인생이며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불쌍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부자인가?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소유하기를 갈구하지 않는 자가 부자이다.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어, 충분히 배불러,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자, 지금 채워져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부자이고 만족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기준에서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가장 큰 부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흔히 말하는 잘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도시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는 그 제3국의 가난한 나라에 진짜 부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것이죠. 올여름 컴패션 비전 트립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한 가정의 모습인데요. 사진으로 낭만적으로 나왔죠. 근데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둘러보면 한숨이 확 나와요. 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데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이들은 일상으로 사는 집인데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하게 살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순수한 감사가 있어요. 이게 그냥 꾸민 감사가 아니라 표정에서부터, 이야기에서부터, 눈빛으로부터 그냥 감사가 있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순수한 감사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요, 멀리 있는 거 큰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기도 제목 3일 동안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일상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열악한 경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일상의 자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것들에 대한 만족이, 감사가 그분들에게 있는 걸 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 자신에게 한숨을 지은 순간들이었어요. 형서가 너는 도대체 뭐 하냐고. 형서가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알 겁니다. 아이들 어릴 때 뭐 초콜릿 하나, 막대사탕 하나 지어주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했죠. 근데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쯤 되면 그런 것들로 자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사탕 하나 들고 얘야 라고 맞이해주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 걸로 만족을 못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는 딸의 뽀뽀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딸의 뽀뽀를 받아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간식이 여러분 아시죠? 탕후루라고. 아주 맛있어요. 어른이 먹어도 맛있죠. 집에 갈 때 이거 하나 딱 사들고 가면 중학생 딸이 아빠, 우리 아빠 최고해서 안기고 뽀뽀해주고 그걸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키운 겁니다. 정말 잘 키운 거예요. 감사를 아는 아이예요. 오늘 집에 갈 때 여기 은혜천불 앞에 있거든요. 하나씩 사들고 가보세요. 그 자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행복 지수겠죠. 중학생쯤 되면요, 이런 간식거리로 만족이 안 돼서 뭘 요구합니까? 저희가 첫째가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뭘 사달라고 하냐면 스마트폰을 사달래요. 그것도 아이폰, 뭐 갤럭시도 아니고 아이폰. 1원도 못 버는 애가 100만 원짜리를 요구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아니 1원도 못 버는데 이 간식 하나도 만족하지 않고 이만한 걸 사달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쩌면 그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의 엄마들은 한 끼 우리 자녀들에게 옥수수 가루만 공급해 주셔도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팔짝팔짝 뛰는 엄마들이 있는 반면, 어떤 나라의 엄마들은 배달 어플 열어가지고 오늘 뭐 먹지 원하는 대로 주문하고 추가 메뉴까지 주문해서 집에 띵동하고 집 앞에까지 배달해주고 봉지를 열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감사 최고라는 반응이 전혀 없는지,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삶으로 맛이 좀 부족하네, 먹다가 치우고 남기고 버리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케이스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영예를 누릴까요? 저는 뭐 이야기할 게 저희 집안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 얘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절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제가 속상한 게 있죠. 아직까지 4학년은요 탕후루 하나 사들고 가면 정말 기뻐요. 2개 사달라고 가는 날은 강아지처럼 난리가 나고요. 우리 아빠 최고, 아직까지 뽀뽀를 해줘. 4학년짜리는. 제가 탕후루를 가면서부터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 우리 아이의 반응이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첫째 아이도, 반응 없는 첫째 아이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응 없는 신자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존재만으로도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얻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작은 거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땅에는 스마트폰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줘도 남들보다 작은데, 남들이 가진 것보다 작은데 이거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라고.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만족해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기쁨과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과 작은 축복을 통해서도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주님 바쁜 분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정말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능 수험생 부모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목자반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떤 부모님은 벌써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다 잘 커주었고 건강하게 시험장까지 나갈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것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사춘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올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다 바뀌었어요. 겨울옷이 되었고, 지난주보다 살이 살짝씩 오른 거 보니까 먹을 것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살쪘다는 말 아니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가을이 되었고요. 가을이 한풀 꺾였죠. 형형색색 단풍이 막 아름답게 피어있고 막 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쁘네 라고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참 나를 이런 것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눈물 섞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장르가 바뀌어요. 9절부터는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올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진 것 자체를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많이 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마른 영혼들, 탐욕스러운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현대인들이 여기 속한 그런 부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과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 이렇게 부하려는 자들의 결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파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멸, 멸망. 왜 파멸과 멸망이 이르게 되는가? 9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단어로 말합니다.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마귀에게 속한 단어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단어들. 여러분, 올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그냥 올무만 놓으면 걸리지 않으니까 그 짐승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앞에 두고 있어요. 고기 조각. 그러면 배고픈 영혼들, 배고픈 동물들은 지나치지 못하고 그걸 덥석 물 수밖에 없죠. 결국 배고픈 갈망, 동물의 그 본성을 이용한 사냥 방법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앞에 올무를 참 많이 놓고 있는데 결국 그 올무를 밟게 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주체되지 않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놓은 올무를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밟고 늘 밟으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족하는 인생은, 만족이 있는 인생은 마귀가 아무리 여러 가지 올무를 놓아도 비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확실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소중한 관계를 깨뜨려 놓고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놓고 하늘을 얻는 대신 열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일시적인 욕구는 채워주지만 더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와의 그 욕구를 잠깐 채워줬지만 더 소중한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거죠. 이런 케이스가 참 많잖아요. 가족을 위한다고 한평생 전적으로 직장에 매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퇴직을 앞둔 중년 이후에 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은 직장에 35년 동안 근속하며 죽어라 일만 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의 성장기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직장에서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한번 돌아볼까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더니 이미 아이들은 저 멀리 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벽을 아빠에게 치고 있었던 거죠.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이거냐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시대에 따라 불변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돈 버는데 올인하고 엄마는 자녀를 돌보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그걸 분별해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달콤한 거를 우리에게 놓는 올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들 그렇게 살아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덥석 물게 만듭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덥석 물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근데 성도가 사는 법은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이 되어도 자녀를 돌보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서질지언정 그걸 놓쳐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욕망을 채워주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사냥꾼이 걸어놓은 고기를 지나가는 늑대가 덥석 물었습니다. 막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막 쥐어 뜯어 먹고 있는데 다리는 걸려 있어요. 그 고기가 그 늑대에게는 마지막 한 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하고 계속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끼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올무를 밟고 있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렇습니다. 짐승의 배가 뭔가로 채워져 있으면요, 절대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짐승은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짐승은 못 잡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미 자족합니다. 이미 나는 배불러 있어요. 만족해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수십 개의 올무를 우리 인생 앞에 두어도 우리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에 뿌리다니. 9절에서는요 탐욕을 이야기하지만 10절은 다른 표현으로 돈을 사랑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 마귀가 올무를 놓을 때 다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스스로 얼굴을 밟는 인생,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적인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을 하고 있죠. 탐욕을 가진 자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바로 근심, 걱정이고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근심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근심은 탐욕에서 기인하는 거죠. 또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탐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탐욕이 있으면 믿음을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배고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탐해야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더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no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이지 더 많이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욕구와 정욕이 앞선 인생은 결국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분리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진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 우리 아빠 최고 하는 자에게 소중함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춘기 자녀 같은 그런 인생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욕망을 탐하는 그 마음의 그릇은요, 부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걸 담아줄 수 없어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함께 더러워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의 그릇, 깨끗한 그릇에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담아내 놓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탐심의 그릇을 비우고 다시금 자족함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탐심을 다스려야 되고 현재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성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이번 주에 뭐를 감사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넌 아빠에 대해서 뭐가 제일 고맙고 감사해? 라고 물으면 자녀가 생각해 보겠죠. 생각해 보다가 우리 아빠? 아빠는 내가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지. 이거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지. 나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얘야, 네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하루를 사는 삶이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데 너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감사가 없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올해 내 사업도 좀 힘들었고 건강도 좀 어려웠고 하나님 내게 딱히 구한 거 주신 것도 없는데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추수감사주는 다른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 그래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 불구하고의 감사, 특정한 이벤트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 하루하루의 삶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자족하는 부모에게 자족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확실한 명제 아닙니까? 감사하는 부모에게서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뭘 자족하고 뭘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녀의 지금 성적에 감사하고 자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몇 표정 보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적용은 진짜 힘든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감사해요. 감사하면 건강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또 아이의 건강, 아이의 기질과 성품,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고유의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탐욕적인 부모에게서는요, 탐욕적인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부모에게서 만족할 수 없는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 제일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가 섭식장애입니다. 폭식증이라고 아십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먹어도 또 다른 걸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엄청 위험한 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어차피 영적인 폭식증에 다 걸려 있어요. 영적인 폭식증. 뭘로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요. 과거에는 1년에 여행 한두 번 다녀오면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죠.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달 어디 가야 되고 다음 달 어디 가야 되고, 여행을 가도 자꾸 일시적인 만족밖에 없고 또 배고프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야 돼요.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잠깐의 만족밖에 없고 또 배고파요. 이건 폭식증입니다. 영적인 폭식증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만, 자족, 만족에 대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오래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이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폭식증이 아닌 하나하나 작은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세상은 탐욕을 에너지 삼아 살아가요. 더 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오늘 내 인생을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요, 탐욕을 에너지 삼아 사는 인생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송두리째 자기를 다 태워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족과 감사를 에너지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 에너지는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 자족과 감사의 고백,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은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고,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일상의 감사가 어느샌가부터 놓쳐버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 너무너무 우리 아빠 최고로 하는 그 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감사, 일상의 만족, 일상의 경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도 탐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 만족의 인생, 자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없는 내 욕구, 멈출 수 없는 내 욕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족하는 인생,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놓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작은 것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공평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영적인 폭식증의 증상처럼 하나님, 우리를 무언가로 채워도 만족하고 감사가 없는 우리의 하나님 어긋난 우리의 본성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감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만족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만큼은 다른 행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라는 찬양,
많이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송명희 시인께서 작사하신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은 벌써 61세가 되셨어요. 뇌성마비입니다.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족을 모르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족하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런 삶의 수준으로 살지를 못하고 남들보다 좀 부족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도 높은 감사의 고백, 자족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